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사코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길을 재촉해서 드디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무엇을 했는지 짤막하게 몇 절로 요약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이방교회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부터 기쁨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마련해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함으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어도 교회는 하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기쁨의 영접과 그 모든 만남의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방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동안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한 모습과 또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이 우리가 눈여겨볼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뜨거운 영접,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세밀하게 자기 일처럼 듣고 또 말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은요, 참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않으신데요, 우리 교회가 커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니까요. 이 일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장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으므로 수만 명이라고 말한 것은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오해한 내용도 율법과 관련된 모습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들도 절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짓 소문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신학은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맞는 신학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과 함께 뭐도 지켜야 됐을까요? 율법도 지켜야 됐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다고 하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유대인 성도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할례 받은 것을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관련된 거짓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여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귀를 어둡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적인 견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하며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리저리 나누며 쪼개버리는 인간적인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견해의 차가 있는 사람이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기꺼이 포용하는 아량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다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고 함부로 희생시키는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울도 주목해야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지도자는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을 기쁘게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바울을 오히려 신뢰해 줍니다. 아주 큰 마음을 가진 모습임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도량이 넓어져서요 모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와 70명에서 80명이 되는 동료 장로들은요, 한결같이 이 교인들의 인간적인 판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들의 자격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요,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택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요, 이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할례자요,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에 가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뭐라고 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또 뭐도 얘기했을까요?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주었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복음이 아닌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야고보가 바울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또 야고보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만 같으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기꺼이 영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기본 복음의 노선에는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요, 바울과 야고보가 하나가 되고요, 바울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서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만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도 복음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영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국방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육군 교회를 오래 섬겼어요. 근데 육군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공군 다 만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성도님들 만나고 있고요. 그냥 우리 안보 과정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있어요. 신우들도 당연히 만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해공군은 복음을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모르게 군인교회, 민간교회 나누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어요. 정말 교만했죠. 네. 군생활 얼마나 했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깨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물론 저와 생각이 차이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안보 과정에 또 학위 과정에 성도님들 제가 만나고 교우들과 책으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분들 앞에서. 왜요? 같이 책을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제 생각과 분명히 달라요.
가운데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또 깨달아져요.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마음이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1시부터 장장 한 3시간 반을 회의를 했어요. 우리 올해 이제 교회 예산을 갖고 우리 실행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저는 다 마치면서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우리 여기 실행위원들 계시니까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모습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그래도 귀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이렇게 회의를 또 진행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들, 부서장들 이게 다 그냥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뭔가요?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배려하고 조정하고 서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렇죠? 참 감사하다.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하면서 우리 실행위원들이 열심히 3시간 반 동안 토의한 내용들이 딱 뜰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아낄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주는 그런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나 되어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으면 그건 공산당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국방대학교 교회가 이 재단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이 재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